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년 동안도 예배 시간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의 생명의 근원이신 그 힘으로, 하늘의 힘으로 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니 내 살을 먹고 영생하라고 하셨고, 내 피를 마시고 모든 죄에서 노임받고 자유하라고 하셨으니 이 신령한 양식이 항상 우리의 믿음의 곳간 안에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또한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신 역사하시는 축복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죄에서, 질병에서, 고통에서, 악한 영에게서 노임받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현장 속에서 은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주의 방해하는, 주님의 일에 방해하고 말씀에 방해하고 예배에 방해하는, 모임에 방해하는 모든 저주, 방해하고 시험하는 악한 마귀 사탄 귀신 역사는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다 몰아내 주시고 질병, 저주, 고통에서 자유케 해 주시고 신령한 은혜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달려오는 우리 주은의 가족들 발걸음을 재촉해 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이고 내 날이 아니니 천국은 내 믿음으로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여유이시 아직 천국이 안 보이고 지옥이 안 보이니까 막연하게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이런 믿음이 약한 자녀들, 저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날은 내 날이 아니니 주님의 날로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올려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올해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창으로 온 가족들이 다 나오지 못한 가족도 있습니다. 그런 가정마다 올해가 지나고 나면 반드시 온전히 인각이 되는 축복을 주시옵시고, 이렇게 약한 믿음은 강한 믿음 주시고 천국과 지옥이 확신치 못한 자녀들에게는 확실한 은혜와 영적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정말로 주만 바라보고 말씀만 믿고 순종하고 내 생각, 내 의지, 신념의 믿음은 버리고 오직 예수 피의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앞만 바라볼 수 있도록 어제의 과거는 다 예수 피로 씻음받고 오늘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새 사람으로 있고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 성공자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 방해, 유혹에, 미혹에 졌던 자녀들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여 믿음 지키는 성공자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오실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다 발견되게 해주시고 주님께 이끌려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이 친히 일하시되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성령으로 자유하게 사용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간절히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아멘. 우리 선우자와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1년의 연초도 중요하지만 또 마지막 예배도 귀중하게 생각하고 참 하나님의 매 주일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이런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로 하늘의 복을 받자. 더 큰 소리로 시작. 할렐루야. 우리는 진짜 복은 하늘의 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땅에 무엇이든지 이 무엇이든 구원받는 데 있어서 무엇이든지 방해가 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데 무엇이든지 말씀에 속한 것 다 포함해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믿어야 천국이 열리고 이 땅에 믿음으로 열리는 복이 하늘의 복인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에서 무엇 때문에 그 무엇이 돈이 됐든지 환경이 됐든지 사람이 됐든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해지거나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단절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때로는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환경 때문에 친구 때문에 이웃 때문에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어야지. 더 못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건 다 버리고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늘을 푸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혜 있는 사람이, 이 약은 사람이,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죄를 회개하여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래서 죄를 이기는 게 믿음이고 죄를 이기는 게 은혜 생활이에요. 죄를 이기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것이 그렇게 하도록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늘, 천국은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어요. 결국은 믿음은 열쇠예요. 우리 모든 신앙생활은 천국을 여는 생활입니다. 이 천국의 확실한 정확한 키는 뭐예요? 예수예요.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자물쇠라면 우리의 믿음은 키예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요 하늘나라가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가 천국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내가 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을 통해서 열리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것은 죄로는 안 됩니다. 깨끗하고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뭐라 했어요?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그러므로 성부성자 성령님이 계신 곳,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천국, 그것은 이런 죄성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가 들어갈 수 없어요. 마귀가 조금이라도 기웃될 수 있는 곳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려면 그와 같이 돼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하나님과 말씀과 다른 행동을 하는 순간에 그 죄값으로 고통과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이 땅에 어떻게 해서 죄가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걸 이미 예고해 주셨어요. 한번 읽어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결국은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이같이 인간들에게 죄를 짓게 해서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마지막에 우리를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 장본인은 하나님의 원수, 인간의 원수 마귀입니다. 최초의 마귀가 뱀이라고 하는 그런 이용물을 이용해서 마귀가 뱀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식도 아니고 학문도 아니고 고집도, 또 고집은 바로 교만입니다. 모든 것 그런 것도 아니고, 그들이 악한 마귀가 그렇게 그런 걸 가장하고 내세워서 앞장을 세워서 마귀가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모든 이용물. 그러니까 우리까지도 마귀에게 이용물이 돼서 그걸 이용당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그리고 죄를 짓는데 결단하고 아주 결심하고 적극적으로 마귀의 종이 돼서 그렇게 살도록 미혹을 합니다. 속임수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만 제대로 받으면, 또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면 절대 지옥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 2절 말씀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의 날이다. 은혜 받았으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모든 은혜는 구원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모든 나타나는 것들은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 생활 속에서 내게 임하고 내게 나타난 모든 역사는 결국은 마귀의 방해에 이용물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신앙생활, 영적생활 하는 사람에게도 끝까지 방해하고 미혹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해자, 반대자,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을 도전하고 인간을 멸망시키는 역사를 쉬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가 오는 것을 그걸 도적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결국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했어요. 죽이고 멸망시키려 도적이 오는 것이다. 그 마귀라고 하는 도적놈이 우리 영혼을 멸망시키려,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혜는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깨닫는 것이요, 은혜의 열매는 고치는 것이고, 그 고친 삶의 덕이 있는 사람은 뭐 하는 것이라?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합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도 유창하게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지. 그렇게 은혜 받은 것은 본이 되는 거예요. 모범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고쳐야 돼요. 근데 자기 언행 칭사, 자기 잘못된 생각 습관을 못 고치면서 그냥 열심히만 하면 그게 믿음인 것처럼 가장하는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뱀은 하와에게 얼마나 열심히 잘 도와는 주는 것처럼 진짜 가까운 친구처럼 했어요. 스스로 그런 데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9가지 은사를 다 봤어도 자기를 못 고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은혜를 잘못 받은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어요. 분명히 은혜 속에 그 은혜를 받되 어떻게 구원에 이르도록 은혜를 받아야 되는, 구원은 하나님과 막힘이 없어야 돼요. 사랑과 소통하자고 하나님과 막힘 되겠어요? 난 교회를 떠나면 떠났지 그 친구는 못 떠나, 이런 사람 있죠. 우리는 부모하고 떠날 수 있어도 주님과 떠날 수 없는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 부모님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부모 따라가면 절대, 믿지 않는 신앙생활 잘못하는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 따라가서 죽을 때까지 결국은 구원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이고 헛되이 잘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어디서 들어오냐? 말씀을 들어도 판단하고 머리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마귀 사탄 귀신에게 쏟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제대로 못 받아서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말이 없어요. 아멘하고 감사하고 말씀으로 잘못된 것은 버리고 고치고 잘된 것 쫓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은혜 받고 죄를 회개하고 그러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방언도 하고 9가지 은사도 받기도 하고 그래요. 은사 중에 또 한두 가지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를 나눠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랬으면 뭐 해야 돼요? 고쳐야 돼요. 방언하는 입은 세상 죄를 닮으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담았다 거기다 금방 쓰레기통 만들 수 있어요. 쓰레기통 만들었다 다시 밥상에 올라오면 밥그릇 띄고 내려가면 오물통 되고 그럼 되겠어요? 깨끗한 주인의 밥그릇이 됐으면 계속해서 밥그릇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디모데에게 내 그릇을 깨끗게 하면 주님이 항상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멘. 금그릇, 은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중요하다고.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이 어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천국 들어가는 사람은 하늘나라는 뭐예요? 이 땅에서 무엇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깨끗하게 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깨끗한 심령의 은혜를 무시고 깨끗한 거룩한 심령이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 할렐루야. 근데 그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것 다 죄라는 것입니다. 불순종도 죄고 말씀을 판단하는 것도 그걸 엄청나게 죄예요. 무슨 죄예요? 하와 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했거든요. 자기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어떻게 분별합니까? 내가 고치면 사는데 우겨서 고집 부리고 판단하고 변론하고 목사 말에 시비하고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뭐예요? 얻는 게서 말씀에도 떨어지고 교회에서 떨어지고 목사에서 떨어지고 성도들에게서 서로 떨어지고, 그건 은혜를 잘못 받은 거예요. 이게 죄라는 말이에요. 이런 게 막히면 진리의 말씀 이게 안 들어옵니다. 남들은 은혜 받고 회개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데
그것 가지고 내가 오늘도 무슨 또 죄 있다고 나에게 하는 말이다. 그에게 하는 말이라고 들었으면 복 받은 거예요. 그럼 찾아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맡기지 말아야 성령의 사람끼리 안 막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안 막히는 것입니다. 주회종에게 안 막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막히고 있다는 자체는 벌써 어떻게 가룟 유다 같이 그렇게 반항하고 있는 것이고, 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을 모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감히 내가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죽도록 그 말씀에 내가 걸리고 내가 말씀에 죽을 죄를 졌구나. 그럼 회개하고 돌아오면 쉬운 거예요. 그걸 벗어나려니까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이유를 만들어서 결국은 아니라고 증명하는 게, 아니라고 증명하게. 여러분, 진짜를 가짜라고 증명하려면 더 자료가 많아야 돼요. 진짜를 진짜로 말하는 건 그냥 진짜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시면 되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데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니까 사람에게는 별로라고, 사람마다 다 비유에 맞도록 설명하고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게 자체가 뭐냐? 죄라는 거예요. 그게 뱀을 통해 마귀에서, 마귀가 하와를 무너뜨린 이런 미혹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신령한 양식을 주실 때 받아야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아멘하여 내게 양식이 돼야 돼요. 우리가 양식이 음식에 대해서 맛이 있느니 없느니, 뭐 영양가가 있느니 없느니, 요거 좀 따지는 사람은 아직도 그 사람에게 여유가 있어서 그래요. 엄마가 해준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이 많고 그런 남편도 있잖아요. 여기에 뭐 좀 더 좋은 것 좀 해주면 안 돼? 요새 매일 그냥 풀만 먹네. 그럼 매일 우리 탄수화물만 먹네. 뭐 별소리도 아니죠. 왜 가족에게 먹는 거 여러 가지 좋은 거 생각 안 하겠어요? 아직 여유가 있어서 그래요. 배고픔이 뭔지 몰라 그러세요. 궁극적인 음식 먹는 목적은 뭐예요? 살려고 먹는 거예요. 그게 맛없다고, 영양가 없다고 굶어 무서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파서 먹는 자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의의 줄인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의의 배고픈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산상복음 첫 번에 제일 먼저 의의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아멘. 배고픈 자에게는요, 그냥 찬물에다가 밥 말아 김치만 먹어도 진짜 맛있으세요. 이제 살만 하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물론 몸에 맞도록, 몸의 건강이 안 좋으니까 맞도록 골라서 먹을 것이 있어서 먹는 자에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말씀드리는 요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때려 내게 맞든지 안 맞든지 말씀이고, 죄 짓는 걸 가르치고 죄 짓는 걸 교회에서 하나님 뜻 살지 합시다, 그런 거 가르치면 그건 따지고 말씀에 비춰서 틀리지 않습니까? 해야지. 말씀에 맞는 말씀이건 무조건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을 바꾸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고치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런 교만 자만이 어디 있어요? 이는요, 성령을 인정하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 하나님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일 두렵고 무서운 것이, 저는 성령이 나를 안 쓸까 봐 그게 제일 두렵고, 죄를 덮어놓고 묻어둘까 봐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 말씀을 설할 때 제일 먼저 내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나같이 형편없고 참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 수없는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살려주셔서 마지막까지 진리를 말할 수 있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도 오늘 이 말씀에 걸리는 것 있거든. 내가 잘못 가르쳤던 거 다 용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겨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피를 설명하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게 해주시고,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의 성공자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똑같은 이런 기도를, 이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단순하게 천국 가는 것은 뭐예요? 죄를 해결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인정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보증하시고 인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처럼 마귀는 지옥에 가서 영원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는 그 원인인 죄를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짓게 하여 결국은 멸망시키는 원수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바른 은혜 받는 것이 뭐냐? 심지어 강도 살인자가 말할지라도 예수를 말하고 복음을 말할 때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 사람은 따라가지 말고 그 말씀을 받아야지. 너나 잘해. 그럼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너나 잘해. 강도 너나 잘해. 도둑놈 너나 잘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 성경 말씀을 말할 때는 아이가 말하던 그런 사람이 말하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면, 사도 바울이 이걸 염려한 거예요. 내가 전한 말씀을 듣는,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은혜 받고 천국 가는데 나는 고치지 못해서 도리어 지옥 가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이게 제일 두렵다고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 그걸 가르쳐 말한 거예요. 고린도 2장 10절에도 사도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령을 떠날까 봐 벌벌 떠는 거예요. 성령이 잘 안 써주실까 봐 제일 무서워 벌벌 떨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두렵고 은혜 안 받으면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사람한테 인기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사람에게 내가 신용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 앞에 신용 떨어지는 건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사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직 은혜를 헛되이 잘못 받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눈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 내가 죽을 만큼 힘들어도 죄성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어야 하늘이 열려요. 사람을 얻자고 하나님을 잃어버립니까? 돈을 얻자고 하나님을 잃어버려? 피곤하고 잠을 자려고 주일날 내 날이 아닌 주님의 날을 범해 은혜를 잘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 영혼의 때를 전혀 생각하고 내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을 영육 안에 그렇게 살고자 하는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간을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생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 약속을 믿고 주님만 따라가는 게 예수에 미친 자예요.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은혜에 미치는 것입니다. 천국에 미치는 것입니다. 예수에 미치는 거예요. 말씀 순종에 미치는 거예요. 세상을 얻기 위해 미친 사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생각과 지식과 학문에 미친 사람, 절대 판단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자기 육신의 생각을 하지 영혼의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잘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안 고치면 죽을 때까지 가요. 이건 내가 안 고치면, 내가 안 버리면 누가 버려주질 않아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회개는 뭐냐? 내가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들 때로는 뭘 말씀하셨어요? 밭을 말씀하실 때 옥토의 밭은 누가 만든다고 그랬어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제대로 된 옥토, 제대로 된 밭을 만들려면 다른 사람에 맡겨서는요 그냥 겉보기만 번드름하게 낭만 베고 풀만 뜯습니다. 주인이 해야 뿌리를 뽑는 거예요. 그 뿌리는 주인이 어디에 무슨 나무 무슨 뿌리가 있고 어디에 큰 돌이 박혔고 다 아는 거예요. 내 깊은 속에 있는 죄는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감추려니까 사람에게 나 다 감추고 사람에게 내 의를 증명하려니까
말씀이 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이 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천국은 둘째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마치고 세상으로 열리는 거지. 우리는 세상으로 닫혀도 하늘로 열려야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영육간에 괴롭히는 원수 마귀를 멸하고 없이 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영이시지만 육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다 속해 있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그 마귀의 일을 해결하러, 그 마귀의 일을 소멸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이게 엄청난 말씀인데도 아멘이 안 돼요? 그럼 잘못 받은 거예요, 은혜를? 이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죄를 지어서 마귀에게 속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러 오셨다, 해방시켜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 헛믿는 거예요. 그 구세주가 내 안에 계셔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었다면,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뭐예요? 마귀에게 속았던, 마귀에 속했던 것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속해야 돼요. 그 마귀에 속한 모든 걸 버려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그게 죄라 이 말이에요. 마귀에 속한 것이 언행심사 어떤 곳에, 세상 물질 문명 문화 속에 내가 어떤 곳이든지 속하여서 죄가 됐다면 그거 다 버려야, 그래야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 피로 씻어야 버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버려야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란 뭐예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예요. 회개하면 간단해요. 회개 안 하려니까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말하냐, 그런 이유가 뭐냐, 성경을 왜 그렇게 뿐이 해결을 못하냐. 수천 명이 은혜를 받고 아멘 하는데 한두 명이 자꾸 몇 명이 그렇게 반항하는 것, 그게 마귀의 종자예요. 이런 씨, 이런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요. 그건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 악취나는 악한 영의 냄새나는 그런 잘못된 습관, 잘못 은혜 받은 것에서 나오는 건 회개밖에 없어요. 고집 부리고 잘난 척하고 대단하고 이렇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과가 없어요. 걸러내지 않아요. 걸릴 게 없어요. 말씀은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자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진짜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면 이유가 없어요. 때로는 주의 종들이 성경을 들어서 저 지나친 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더 말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이 했어요. 내가 너를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 버린다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광야 생활 속에 그들이 생각한 것이 잘못해서 다 죽였어요. 땅을 열어서 죽였어요.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 피의 은혜 가운데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 속에서 그 예수님을 못 만나고 은혜를 못 받는다면 여러분 잘못 받은 거예요. 잘못 받은 은혜는 결국 뭐예요? 사망이에요. 제대로 받은 은혜는 뭐야?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는 만치 세상이 좋고 내가 죽는 만치 주님이 좋은 거예요. 회개한 만치 주님이 좋고 하늘이 열리고, 회개 안 하면 절대 세상으로는 열리는데 하늘로 안 열려요. 은혜 받은 사람이 다 싫은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믿음 얘기, 선한 얘기, 축복 얘기, 그의 잘못을 지적하면 다 싫어하는 거예요. 다 적의 원수예요. 이거는 그건 마귀의 족속이, 마귀의 실에서 그래요. 이것은 교회마다 없나요? 교회마다 다 있어요. 어떤 교회는 전체가 이런 교회가 있어요. 왜? 주회종부터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냥 문화생활, 그냥 현대화된 사회생활 속에 교회가 그런 문화생활을 배우게 만들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자체가,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리 좋고 달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우주 공간에서 살 수 있을 만큼 그런 세상이 열렸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그대로 있어요. 아멘. 무식하냐, 너무 고리타문하게, 너무 구약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러지 마세요. 그 자체가 잘못 받은 거예요. 내가 살려면 살려는 길로 가야 돼.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가 있다고 가르쳐 준 것은 우리를 하늘이 열리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막히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절대 거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죄에서 저주에서 지옥에서 구원하실 그분은 예수밖에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만이 그 길이고 나만이 그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인간이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는지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자 온갖 첨단 과학 문명을 이용하여 가진 수단을 다 사용해보지만 마귀의 그 지혜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인간의 고통이 생산되고 계속 역사하는 것을 영적인 실제 상황에 접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수인 노예 종이 되어서 마귀가 갖다 준 그런 정욕적인 세상적인 걸 붙잡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항이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뭐예요?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우리 성경이 잘못됐다고 원어적으로 자꾸 다른 걸 만들어내는 거, 다른 책을 만들어내는 거. 그러면 개역 한글 성경을 믿는 사람은 다 지옥 갑니까? 대한민국 교회 부흥이 뭘로 됐어요? 개역 한글 성경 있을 때 그거 한 권 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책이 많이 나오면서 말씀이 여러 갈래로 분리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진리의 말씀, 원천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자꾸 분해하게 되고 거절하게 되고, 그건 말씀이 틀린 게 아니라 그 사람 생각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동차 운전 안 하는 사람도 자동차법을 많이 알아요. 그래서 같이 타고 가면서 이건 아니지, 저건 맞지, 이래야지 저래야지 뒤에서 잔소리해. 그럼 속으로 잘하면 지가 운전하지. 그래도 운전하면 똑같을 거예요. 그냥 운전은 안 하지만 교통법규는 알고 지켜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통법규를 꼭 잘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요새는 뭐예요? 돈 나가요. 안 지키면 경찰이 없는데, 여러분 경찰이 없어도요, 내가 그래서 요새 이런 걸 보면서 난 깨닫는 거야. 경찰은 없어도 신호등이 많아요. 카메라가 많아요. CCTV가 많아요. 지금 예수님이 안 보여도, 예수님 안 보이는데 성경은 집에 두고 왔는데 뭐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성령님이 지켜보고 계셔요. 성령님이 간섭해. 그래서 내가 볼 때만 CC 카메라도 저렇게 정확한데 내 안에 성령님은 얼마나 더 정확하냐, 내 안에 주님은 얼마나 그 눈이 더 정확하냐. 어떻게 CCTV 없는 데는 100km 가잖아. 야, 카메라가 여기 100m쯤 있다. 요새는 내비게이션을 가르쳐줘요. 500m 앞에 거기 가서 얌전한 척하고 30km를 놓게. 그러면서 내가 꼭 신앙생활하는 내 모습 같다. 내 혼자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기는 말씀이 적용이 안 되나? 여기는 주님 모르시죠? 그렇게 하는 꼭 간사스러운 내 모습 같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무엇인지 보고 내게 그냥 받은 은혜로 깨달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왜 카메라는 여기 많이 매달아 놓게? 불평하는 사람 그래. 여기는 없어도 되잖아요. 여기도 없어졌는데. 결국은 따지고 들어가면요, 이래서 돈 걷어들여, 이래서 돈 벌으려고 그래. 별 얘기를 다 해. 한마디로 지키면 돼. 지키면 돼. 지키면 말할 게 없어요. 그럼 안 지키고 자기가 연실 딱지 그러니까 불평 불만이 많은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못 가고,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쟁쳐놓으면 빨리 갈 수 있는데 말씀 지키느라고 천상 또 걸려, 여기도 걸려, 저기도 걸려. 계속 늦는 거야. 여러분 따라해보면 성경을 따라가는 것이 늦는 게 빠른 거다.
인간적으로 늦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빠른 거예요. 아멘. 회개하고 이렇게 하고 다 버리고 세상에 다 버리고 뭘 가지고 살아? 말씀 가지고 살아야지. 교통법규 다 지키고 뭘로 운전해? 교통법규대로 운전해야지. 그러면 내 용돈이 줄어요. 내 재산 아끼는 거예요. 우선 비싸더라고. 제가 오늘 학교 앞을 지나갔는데 글쎄 30km인데 먼저 없었어요. 먼저는 50km 이렇게 해놨거든. 근데 지나가고 며칠 있다 얼마 있다 들어왔는데 13만 원 나왔어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참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한 거야. 엄청 감사해. 이렇게 벌금 낼 수 있어서 감사해. 하나님 앞엔 벌금으로 되질 않아. 하나님 벌금 내게 얼마면 되겠습니까? 그게 안 통해. 거기에 죽게 회개해야 돼. 한쪽으로 감사한 건 돈 안 내고 회개하니까 감사하다. 그래 사실은 돈 안 나가는 거 아니야. 나간다고 말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어떤 내 마음에 감동 없는 회개 예물 드리는 거. 하나님 회개했으면 됐지 무슨 예물 드리냐. 그 회개 예물이 딱지 끄는 것보다는 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마음이 오는 거예요. 야, 너 딱지 끊어도 야, 너 얼만큼 내잖아요. 그 딱지 끄는 것보다는 더 내야 돼요. 이게 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잘해보고 싶은 나의 진실한 마음이에요. 응? 형편없는 나 같은 거 살려주셔서 수없이 죽을 뻔했지만 살려주셔서 날 지금까지도 말씀 전하게 하고 네가 진리로 네가 거룩하게 복되게 살아라. 죄는 죄라고 말해라. 불법은 불법이라고 말해라. 잠시 나도 그렇게 편해. 그냥 좋은 얘기가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사람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면 좋아.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야. 성도들은 그래도 너는 그러면 안 되잖아.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그러지. 징계가 없는 자녀는 사생아라고 했어요. 성경에도. 사랑하는 자녀에겐 바르게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에겐 채찍주더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두면 그 자식 죽게 만들어 망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 말씀드렸잖아요. 은혜 받는 건 깨닫는 것이고 깨달은 열매는 고치는 것이고 고쳤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덕 있는 사람이 된다. 어떻게 모범이 되어야 된다.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만큼 모범이 된다. 목사가 너 그렇게 하면 되겠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걸리는데. 그래도 내게는 모순이 많아요. 그래도 내게 부족한 거 고칠 것이 매일 많아요. 마귀는 그래요. 야, 너도 잘못하면 누구 보고 잘하라고 그래. 근데 한쪽으로는 야, 선생님이 지가 다 해서 선생님 되냐? 가르치려 하니까 선생님 된 거지. 그러면서 야,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같이 죄인이라고 싸잡아서 회개하는 거야. 그들만 죄가 있습니까? 성도가 죄 있습니까? 나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깨끗하게 완벽하게 다 해결했습니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깨끗하게 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은혜 받는 생활을 내가 모범적인 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나를 계속 죽이는 거예요. 나를 계속 고쳐나가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의 양심이죠. 도둑놈이 강도가 성경을 말해도 받아들여 했더니 그럼 그 목사님 도둑놈이 강도가 돼도 됩니까? 아니지. 생활이 안 되면 끌고 갈 수가 없어요. 모세가 영적인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영적인 사람이 안 되면 그 중도에 가르치긴 했을지라도 광야에서 못 써먹었죠. 그래서 더 네가 이렇게 살아라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거는 그들에게 가르쳐라. 너는 괜찮다 그게 아니야. 네가 먼저 지켜라. 그런데 모세가 자기가 단 한 가지를 불순종한 것 때문에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 쳐다보고 못 들어갔잖아요. 이게 본복이에요. 주의 종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천국으로 인도해주고 자기는 낙오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냐? 말씀을 전해서 말씀 지키려고 내가 먼저 해야지. 내가 먼저 비춰봐야지. 나도 그랬다면 그거 찾아서 회개하고 또 때로는 성도들 통해서 알려줄 때
미국에서 왔던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지금 머리에서 안 사라지고 지금 있어요. 몇 가지를 애들이 가르쳐도 너 왜 그랬니? 모르겠어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그 어른들이 안 해주니까 아이를 통해서 왜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그렇겠구나. 맞아, 그렇네. 어떤 때 제가 시스템을 보다 보면 우리 주차장에 그 동네 사람들이 계속 들어요. 밤에 새벽에 우리 차 들어가야 되는데 금요일날 우리 차 들어가야 되는데 주일날 우리 교회 차 들어가야 되는데 저 사람들. 그래서 내가 아이 보고 야, 저 동네 아저씨들이 차를 자꾸 저렇게 들여댄다. 야, 그 동네 사람 차에 그래요. 저 아저씨가 나오네. 저 사람이 동네 아저씨. 그렇다야. 그거 자꾸 차를 갖다 대지? 이게 아마 내가 퉁명스러운 말투로 들렸던가 봐요. 그래서 할아버지, 그러면서 목사님 뭐냐? 좋은 마음을 가지세요. 나고 좋은 마음이 뭔데? 동네 사람 차 대라고 했어요. 주차장이 비어 있잖아요. 대신 예배 드리는 날은 들어오지 마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좋은 마음이 뭐냐? 그랬더니 그게 좋은 마음이래. 그래서 내가 아멘, 알겠사옵니다. 알겠사옵니다가 뭐예요? 걔들은 말에 궁금한 게 배우려고. 옛날에 하던 말인데 그게 뭐냐? 응? 좋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고맙다. 그래서 내가 넌 미국 사람이니까 땡큐. 그랬더니 그냥 우리가 배워도 이게 잘 안 되는데 반사적으로 지나가면서 You're welcome 이러는 거예요. 내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건 반사적으로 바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그 무슨 얘기인지 알고 하냐? 그러니까 뭘요? 이런 얘기예요. 뭘요? 이런. 내가 You're welcome. 그럼 내가 고맙다 그러면 뭘요?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도 그런 걸 알고 있더라고. 은연중에 지들끼리 써먹던 말이 계속 나와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자꾸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들으면서 말이 열리는 거야. 복음을 들어야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바른 얘기를 들어야 바른 걸 전해요. 똑같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하나님 앞에 말씀이 내게 걸리고 책망스러운 말씀이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부딪혔을 때,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어요? 힘들었지만 말씀 들은 것 가지고 말해요. 들은 것 가지고 들으면서 믿음이 되고 그들에게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말씀대로 하세요. 그럴 거예요. 똑같이 나처럼 똑같이 할 거예요. 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럴 땐 말이죠, 거부하세요. 불순종하세요. 반항하세요. 목사 욕하세요. 성도 욕하세요. 그렇게 가르치겠어요? 여러분 도둑놈도 지새끼는 잘하라고 할텐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창문으로 보니까 자식을 호통지고 야단치더라니까. 창문이 열렸는데 이게 들어보니까 분명히 그 아버지는 도둑놈이야. 밤직업이야. 밤에만 나가 돌아다니는 사람이야. 다 알고 있는데 자식을 앉혀놓고 말이야. 너 이거 어디서 가져왔어? 이거 저쪽에 옥서 있길래 내가 가져왔지. 그런 도둑질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놈아 나쁜 사람이야. 그건 나쁜 짓이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이 그러더라잖아. 아빠는 왜 해요? 분명히 아들이 아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지.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지. 그러면 약속해요. 아버지 안 그런다고 약속해. 그거는 좀 자기 직업인데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니 자식놈하고 눈이 마주쳐서 한참 있더니 알았어, 아버지도 고칠게. 이건 나쁜 거야. 아버지 닮으면 안 되는 거야. 도둑놈도 자식을 그렇게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은 기본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어. 우리의 영적인 아비 마귀는 절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아버지 닮아야지. 무슨 소리야? 너도 도둑놈이 돼야지. 무슨 착한 사람이 되겠다고 그래. 도둑놈이 돼. 아버지처럼 나쁜 사람을 돼야 돼. 마귀는 그렇게 끝까지 가르치죠. 이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았으면 시정하려고 회개하는 거예요. 버리고 살려고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값으로 오는 인간의 저주와 사망을 자기 몸으로 친히 짊어지시고 담당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의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주님을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천국이 막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열려야지. 그래서 세상을 닫아버려야 돼. 내 지식, 학문, 철학, 세상 요령, 변경 다 버려야 돼. 회개로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야 돼. 은혜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간이 당한 모든 고통의 시작의 원인인 죄를 다 쏟아놓는 것은 곧 회개로 의를 이루려는 그런 자유와 행복과 생명이요 예수 안에서 얻는 최고의 기업인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축복인 것이며, 그러므로 인간의 불행을 파괴하고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피공로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는 죽을 자가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판단하거나 듣기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먹기 힘든 약일지라도 먹어야 고치고 먹어야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의 양식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음식을 맛으로만 먹습니까? 살려고 먹는 거예요. 그래도 음식이 안 맞아도 먹어야 살아. 음식이 거부가 되고 내게 몸에 병이 오면서 어떤 사람은 안 먹게 되고 먹기가 싫고 무슨 음식 냄새가 싫어. 그래도 먹어야 살아. 옛날 같지 않고 요새 아이들은 그냥 애들 약 먹는 거 보니까 너 약 먹을 시간이야. 그러니까 나 먼저자, 나 먼저, 내가 먼저 먹게. 약은 맛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옛날에 약을 먹으려면 뉘어놓고 팔을 양쪽을 다리라 사이다 끼고 목을 고정시켜 붙잡아라, 눌러라, 밟아라 막 이래. 그래가 막 울고 막 난리치고 이러는데, 나 먼저 주세요. 야, 약이 그렇게 맛있냐? 약이 맛있어요. 그래, 약을 맛있게 만드는 게 연구해. 그렇게 연구하니까 약이 맛있잖아요. 응? 그래도 요새 그렇게 먹게 해서, 그래도 일단 먹기 싫은 약이 있어도 먹어야 돼. 먹기 싫은 음식이 있어도 먹어야 돼. 살려고. 정말 우리는 회개 없는 속죄가 없고, 속죄가 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지옥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엔 예수의 피의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성령의 인치심으로 확실하게 죽을 자가 살았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백성이다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죄값으로 돌이킬 수 없는 죽음과 영원한 지옥이 도달하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확실하게 속히 항상 회개에 이르는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 맺으라 그랬어요. 회개의 그 열매가, 은혜 받은 열매가 뭐예요? 고치는 거예요. 회개했으니까 회개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방언도 합니다, 예언도 합니다, 난 사랑에 있어서 잘 섬겨줍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혈기가 나오고 더러운 말이 나오고 불평 원망이 나오고 불순종이 나오고, 이거 은혜 잘못 받은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 뭐해? 고쳐야지. 고쳤으면 본이 돼야지. 본이란 말이 과거의 사람이 아니네 이렇게 돼야 돼. 예수 믿기 전 사람이 아니네, 은혜 받기 전 사람이 아니네, 은혜 받았으니 저 사람 반드시 구원받을 거야, 저 사람 따라가야 돼. 그 사람 말을 들을 때 어떻게 그 사람이 변하게 되고, 그 사람이 모범이 되고, 그 사람은 존경하게 되고 따라가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저 사람만 만나면 안 돼, 거절하게 되고 경계하게 되고. 그러면 그게 무슨 은혜 받은 거예요? 그 다니는 것이 종교인이지. 종교인도 사실은 그보다 나을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 세상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행복하고 싶냐고, 행복하고 싶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영생하고 싶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저 불타는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냐? 그러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회개의 요지는 이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으로 우리 인간의 지은 죄를 죄값으로 영원히
자신의 행복과 이적과 능력을 주시려는 애절하고 정말 포기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의 잘규요, 사랑의 절규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핏소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주님께서는 지구상에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인간이 있는 한 외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건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불행하여 그 저주에서 벗어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회개는 기도요, 기도만이 회개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회개하여 영육간의 죄에서, 재앙에서 벗어나고 자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응답으로 2024년도 행복과 신앙, 행복과 자유와 신앙생활의 자유와 축복으로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주의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조은철 목사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애절하게 간청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오히려 원하는 거예요. 2023년도 잘못된 거 버려라, 구속을 버려라, 옛사람을 버려라, 새사람을 입으라. 오늘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더 사랑해라, 더 깊이 생각해봐라, 더 사랑하고 정말 축복해라. 양들을 위해서 네가 희생하라, 네 목숨을 줘라. 주님의 목소리예요. 저도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같이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진심으로 내게 회개의 영을 날마다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늘나라가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열리는 믿음, 열리는 회개, 열리는 기도를 주시옵소서. 이제 주여 삼창하고 진실로 간절하게 남의 기도하지 말고 내 기도하세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 뿐이에요. 우리 인간을 뒤집어 놓으면 마귀가 나와요. 인간을 뒤집어 놓으면 죄가 보여요. 저주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속을 뒤집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고난 받으셔도 많이 없어요. 예수님은 채찍을 받아도 많이 없어요. 인간의 죄를 대신 뒤집어서도 많이 없어요.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어오면서도 많이 없어요. 우리는 왜 그렇게 많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왜 그렇게 많이 많은 거예요? 힘들다고 많이 많아, 핍박받는다고 핍박받는다고 많이 많아. 예수님은 핍박받아도 말아내셔요. 십자가에 죽어가면서도 우리 죄를 말아내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주여, 우리도 말없이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 매를 받으면서 말하지 않았어요. 죄를 말하지 않았어요. 대항하지 않았어요. 대적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무릎 꿇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채찍하실 때, 책망하실 때 아멘하고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 주님의 말씀 따라가야 돼.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야 돼.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주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돌아볼 때에 내게 아직도 고집 많고 교만하고 장황했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내려놓고 주님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열리는데 하늘은 막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육신을 자유하고 말씀에는 불안하면 안 돼요. 우리는 순종에 자유하고 말씀에 자유하고 하늘로 열려야 돼요. 하늘로 열려야 돼요. 2023년도에 하늘로 막힌 것 있다면 지금 풀어야 돼. 지금 풀어야 돼. 하나님 풀리게 도와주옵소서. 교회로 막힌 거 있으면 교회로 풀어야 돼. 주의 종과 막힌 게 있으면 자꾸 지금도 풀어야 돼.
안에 막힌 게 있으면 풀어야 돼. 하나님과의 막힌 걸 있으면 풀어야 돼. 그리고 죄를 풀어야 돼. 그래서 하늘로 풀리는 거야. 우리의 하늘로 풀리는 거야. 그래서 하늘로 풀리는 거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알지도 못했으면서 잘난 척한 거,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한 거, 성경도 모르면서 하나님도 모르면서 예수님도 모르면서 죄종의 마음도 모르면서 아는 척했던 거, 주여 그만하고 참아냈던 거 다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회장님의 마음도 모르면서 구역장의 마음도 모르면서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애원하는 부모님의 마음도 모르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건전하는 자식의 마음도 모르면서, 형제의 많은 마음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건방진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고, 주여 가정으로 막히지 않게 하시고 부부간에도 신앙으로 말씀으로 막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여 다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죄는 다 해결받게 해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하늘나라가 열리도록, 하늘나라가 열리도록 죄를 해결하세요. 그 마음의 담을 해결하세요. 죄의 담을 해결하세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바라보고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피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려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살려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구역이 살려고 회개하는 거예요. 교회가 살려고 회개하는 거예요. 교회 장로 권사 집사가, 교회 직분자들이 회개해야 교회가 살아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회개해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이 회개해야 가정을 살려요. 먼저 믿은 사람이 회개해야 가정을 살려, 자녀를 살려, 그래야 아내와 남편을 살리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권세 피해 주세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건 잘못받은 거예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따라가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주신 힘으로, 주님 주신
하나님께